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이 세미나는 이렇게 안 빠지고 오셔야 이렇게 줄이 쭉 잡힙니다. 그래서 지난주 오전에 금신상의 비밀을 들으신 분이 오늘 일곱 머리 열뿔 여덟째 왕을 들으면 이렇게 연계성이 있어서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매주 월요일 한다고 그랬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은 이제 바람에 대한 말씀을 할 거예요. 바람은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 전쟁 끝에는 무슨 일이 있냐,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오후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할 때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 알으려면 배워야 하죠.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목적,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목적. 무슨 일에든지 목적이 있죠. 목적. 요한계시록을 왜 배우냐는 거. 왜 배우냐. 네, 많은 분들은 요한계시록은 몰라도 되고 또 듣지도 마라, 그렇게 극단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요한계시록이 이제 보편화되는 시대예요. 많은 분들이 내놓는데 아무리 많이 내놓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가 2개, 3개, 10개 될 수는 없어요. 그 진리는 하나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럼? 이론이고 비진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목적, 첫째, 시대를 보는 안목을 열어 주신다. 괜찮으면 아멘. 무엇을 보는 안목? 시대를 보는 안목을 열어 주신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8절 읽어주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비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보게 하라. 바로 이 안약이라는 것은 약국에서 파는 그 안약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시대를 보는 안목을 열어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요한계시록을 배우면 뭐가 열려?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을 찾으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40까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계속해서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주님이 오실 때 복이 있는 종이다. 그러려면 우리가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져야 돼. 여러분,
아무리 아주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도 지금이 계절로 한겨울인지 초봄인지 초여름인지 가을인지 계절도 구분 못하는 사람은 없죠? 없죠? 자, 오늘인가가 춘분이라고 그래요. 자, 입춘 그러면 이제 봄이 시작되고 춘분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봄입니다. 그렇죠? 봄이에요. 자, 벌써 보름 전, 한 20일 전에도 제가 산에 가니까 골짜기에서 개구리가 울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그저께 눈이 갖다 퍼버서 좀 걱정이야. 걔네들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내일쯤이면 올라가서 그 개구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걔네들 나왔다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얼어 죽었을 거예요. 얼어 죽지는 않고 어디 숨었겠지만 걔네들이 즐겁을 했을 거예요. 나 봄인 줄 알고 나왔더니 이게 무슨 눈이라냐. 강원도 향로봉에는 1m 왔습니다. 1m. 저 여주도 안 놓고 왔으면 아마 한 10cm 정도는 온 것 같아요. 10cm. 자,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 과연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어느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느냐는 거죠.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그것이 분별이 돼야 그 시대에 맞는 말씀, 그 시대에 맞는 은혜, 그 시대에 맞는 찬양, 아멘. 그 시대에 맞는 생활, 그 시대에 맞는 구원을 내다보는 거예요. 자, 그럼 시대를 보는 안목을 열어주시면, 자, 첫째, 어떤 시대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양심시대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시대. 성경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명령도 없는 시대가 양심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나요, 없나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분은 양심 없는 거죠.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내 양심이 내가 남의 집에 가서 물건을 주인 모르게 이렇게 잡으면 내 양심의 소리가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가슴이 갑자기 저하고 여러분 다 똑같으네. 가슴이 쿵쾅쿵쾅하고 누가 보는 것 같고 쫄깃쫄깃하고 이러면 양심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런 걸 양심에 털났다고 그래요. 그럼 성경에서는 그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했느냐.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여기다 뭐라고 했냐. 양심의 화인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다시 말하면 화인 맞은 양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 마음속에 뭘 줬냐. 양심을 줬어요. 우리가 양심만 바로 지켜도 범죄 안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양심만 있어도 범죄하지 않아.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히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여기서 뭐라고 하죠?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난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안 돼요. 아멘. 믿음에서 떠나면 양심에 뭐 맞아? 화인을 맞는다. 양심에 화인을 맞으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양심의 소리가 살아있나요? 네. 할렐루야, 다행이에요. 그럼 양심 시대는 언제부터냐면
아담 때로부터 노아 이전 시대까지를 무슨 시대라고? 이걸 양심 시대, 비양심 시대. 자, 아담 때로부터 노아 이전 시대까지를 양심 시대라고 합니다. 자,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신 때도 아니고, 그래서 양심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시대가 있었느냐? 언약 시대가 있었습니다. 무슨 시대? 노아 때로부터 아브라함 때를 거쳐서 모세 이전 시대까지를 언약 시대라고 합니다. 자, 노아에게는 방주의 언약, 무지개 언약, 또 아브라함에게는 할례의 언약, 맞습니까? 방주의 언약, 무지개 언약, 할례의 언약, 이렇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믿고 사는 시대를 뭐라고 한다고? 언약 시대라고 해요. 자, 하나님이 방주, 아무리 세상을 물로 심판해도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배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면 너 심판 받지 않고 산다. 그래도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여러분, 짐승도 찾아와서 들어가는데 사람은 안 들어가. 사람은 안 들어가. 자, 보세요. 노아의 식구 8식구가 방주를 만들고 사람들을 불렀지만 사람은 안 왔어요. 그런데 짐승은 때가 되니까 조그만 쥐로부터 거대한 코끼리까지, 무서운 사자까지 다 구원받을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자, 그럼 사자가 방주 앞에 왔어요. 그런데 거기 토끼도 오고 또 노루도 오고 사슴도 왔어요. 왔겠죠? 그런데 사자가 거기서 오는 대로 잡아먹어버리면, 잡아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방주 앞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을 이 짐승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서로 잡아먹지 않고 노아의 인도를 따라서 사자야, 너는 저쪽 가해방, 너 복판에 들어가면 다른 애들이 겁내니까 너는 저쪽 방, 그 다음에 코끼리야, 너는 가에 가면 몸 덩치가 너무 커서 배가 기울을지 모르니까 너는 중앙에.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럼 코끼리가 중앙에 딱 앉아 있으면 배가 이렇게 흔들려도 중심이 딱 잡히잖아요. 그랬을 것이라는 거야.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짐승도 들어오는 방주를 인간이 안 들어오는 거야. 인간이 안 들어오는 거야. 뭐 하느라고 안 들어왔느냐?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뭐 하느라고 안 들어왔나 한번 찾아봅시다. 자, 마태복음 24장.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보세요. 짐승도 들어오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왜 안 들어왔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느라고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그 시대와 같이 우리 시대도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렸어. 아멘.
주님이 지금 임박해 왔는데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로 분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웃기냐, 목사님들까지도 자식 시집 장가가는 건 안 간다고 걱정을 해도 주님 오시는 건 걱정 안 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주의 종들까지도 자식 시집 장가 안 가는 건 걱정을 하면서 주님 오시는 건 걱정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노아의 때와 같아서. 자, 이게 무슨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은 그 언약대로 복을 주셨어요. 자, 세 번째, 율법 시대입니다. 자, 율법 시대는 모세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이전 시대까지를 무슨 시대라고? 네, 율법 시대라고 합니다. 아멘. 자, 율법 시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자, 율법 시대는 모세 오경, 이 말씀이 뭐가 돼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아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야, 기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서 어떤 시대로 이제 시대의 전환이 있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한 말씀이 뭐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노라. 완전케 하려 왔노라. 자, 말라기가 되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거기 뭐라고 하냐? 번패스럽다고 그랬어요. 번패스럽다. 예? 제사 드리는 것을 번패스럽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는 성전 문을 닫아버려라.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제사장의 얼굴에는 말라기 2장에 똥을 칠해버려라.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 것을 도적질하는 말라기 3장의 백성들은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말라기가 성경의 마지막 끝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종말론인 말라기예요. 말라기. 구약의 종말론. 하나님이 자기 성전 문 닫고 자기를 섬기는 제사장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 저주했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그 후로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세례 요한이 나와서 회개하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예수시니라, 천국이니라, 회개하라 하고 외치면서 예수 오시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 이렇게 하지 말고 힘있게 다시. 그렇게 오신 이가 누구? 예수. 할렐루야. 암만 불러도 은혜되는 막 예수 이름.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 딱 은혜가 돼야 돼요. 예수 이름 부르는 게 번패스럽네 이러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럼 들어보세요. 구약에 제사 드리는 걸 번패스럽게 생각할 때 저주받았어요. 그럼 우리 시대에 예배 드리는 걸 번패스럽게 생각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우린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다운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으니, 네? 자, 그래서
율법 시대. 자, 그리고 오신 예수,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자, 은혜 시대는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시작해서 첫째 나팔 불기 직전까지를 무슨 시대라고 한다고?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은혜 시대. 자, 들어보세요. 율법 시대로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했어요? 네,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증인으로 두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법이 지금까지 있다면 우리 여기 계신 분도 죽을 사람이 몇만 있어요? 몇 명 있다? 아이고 다행이네. 제 생각에는 다 죽을 것 같은데.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저도 죽어야 돼. 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라도 음욕을 품는 자도 이미 간음한 자라고. 마음으로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잘났다냐 이렇게 안 해본 여자분들이 어디 있어요? 또 저 여자는 어떻게 저렇게 이쁘다냐 이렇게 안 해본 남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 생각한 사람 다 끌어내 돌로 쳐 죽이면 대한민국에 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 요즘 유치원 애들도 다 짝이 있고 난리인데 그럼 유치원 애들도 다 죽어야 돼. 젖먹이만 남아. 이성을 분간 못하는 어린아이나 남지 않으면 다 죽는 거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 다 죽였잖아. 그랬죠? 그러면 주일 안 지키고 강릉 간 사람 다 죽어. 강릉 바닷가에 주일날 다 죽는 거야. 그러면 주일 안 지키는 사람 주일마다 죽이고 간음한 사람 호텔 앞에서 모텔 앞에서 다 죽이고 그럼 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히브리 9장 12절로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 9장 12절로 14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두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식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황소의 피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믿으시면 아멘. 자, 율법 시대는 양을 잡고 소를 잡으니까 또 잡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기 집에 송아지는 마리수가 제한돼 있고 자기가 짓는 죄는 매 계속되니까 이놈을 바치다 하니까 나도 아마 그 시대 태어났으면 그랬을 거야. 자, 송아지 3마리인데 벌써 2마리 바쳤어. 그러면 몇 마리 남았어? 1마리가 이 송아지 다인데 이게 또 바쳐야 되네? 그러니까 인색한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겠죠? 이해는 해. 이해는 하지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외양간을 들여다보고 병든 놈, 꼬리 빠진 놈, 다리 저는 놈, 눈 찌그러진 놈 이런 놈을 골라갖고 바치니까 그걸 또 눈 감아준 제사장 놈은 더 나쁜 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시대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이 우리 시대도 지금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건지 교회 다니는 건지 분별 못해. 에?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담배 다 마시면
제가 요즘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사회를 보는 연예인들, 거기 나와서 또 찬양하는 연예인들이 다른 장소에 나와서 술 마시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예? 다른 방송, 사회 방송에서 술 마시는 얘기 자가고 며칠 전에도 술 마시고 쭉 그래놓고 이쪽에는 또 간증하는 사람들 불러놓고 같이 간증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야, 이게 현실. 지금 조사 보고에 의하면 찬양대 지휘하고 이러는 이름 있는 교수나 이런 분들이 다는 아니에요. 그분들 뭐 명예를 그거 할 만 없는데 거의 술 담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 하시면서 찬양대 와서 바바바바방. 그래서 이사야 1장에 이렇게 네가 손을 들을지라도 내가 눈을 가리고 보지 아니하고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네.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님들도 지금 술 담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님은 더 말할 이유도 없고 그런가 하면 평신도라도 그런 걸 철저히 차단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교인의 입장에서 자기 교회 목사가 술 마신다, 담배 태운다, 제사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다. 제가 미국에 집회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제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그 부인 목사님이 저하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미 세례 받기 전에 평신도 때 제사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안 하시네. 고개만 끄덕거리고 아멘 안 하는 사람 아직도 제사 문제 해결 못해서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아직도 지내고 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교인들한테 제사 문제 해결 안 했거들랑 가르쳐줘요. 제사상을 엎어버리라고. 어떤 교인한테는 제가 망치를 들고 가서 제사상을 깨부셔버려라. 그 뒤는 내가 책임질게. 난 막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할까요? 잘했다고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 여러분,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히브리 남자들이 아람 여인하고 간음을 행할 때 제사장 비느하스가 낮에 간음을 행하는 남녀를 창을 들고 가서 꽃감을 끼듯이 창으로 배를 찔러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렸던 재앙을 멈추신 일이 있어요. 이게 사실이죠? 그럼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기독교인이지 반은 유교인이야, 유교인. 반은 유교인. 제사 지내지, 패백 받지, 향 피우지, 반은 불교인이야. 이런 걸 우리가 철저히 차단해야 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억만 죄 가운데 사함을 받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하나 따져서 비둘기나 소나 양을 드린다고 하면 얼마를 드려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거 드릴 필요 없다. 내가 대신 죽어주마. 이게 십자가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영원한 속죄.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 읽어줘요. 또 두손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크게 죄에서 해방하시고, 이게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할렐루야. 거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죄에서 자유함을 주요. 그분의 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양의 피가 아니고 염소의 피가 아니고 황소의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게 은혜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하되 몇 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러면 얼마예요? 490번. 그렇죠. 7이 49, 490번이라도. 그러면 꼭 490번만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우리는 몇 번 용서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3번, 3번. 옛날에 애들 키울 때 너는 벌써 2번이야? 넌 3번밖에 용서 안 해.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시대예요. 자, 은혜 시대는 자,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이 은혜 시대의 기준입니다. 기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된 일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에 주시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 시대예요. 자, 그다음, 자, 은혜 시대가 지나면 이제 환난 시대가 옵니다. 자, 환난 시대. 자, 환난 시대는 나팔로는 첫째 나팔 때로부터 시작하여 산자를 심판하시기까지. 이때를 무슨 시대라고? 환난 시대라고 합니다. 환난. 자, 그러면 성경은 다니엘서 12장 1절,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에서 환난이 오는 시대를 말씀했습니다. 자, 성경 다 찾아요. 다니엘서 12장 1절. 읽어주세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해군 미가에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니 이는 제국시대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개국 이래로 없는 환난이 온다는. 나라가 생긴 이후에 이런 환난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환난 이야기를 다니엘과 마태복음에서 하면서 꼭 거기 구원 얘기가 나와요. 개국 이래로 없는 환난이 올 때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또 여기도 창세로부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환난이 오는데 내가 택하신 자의 육체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사시면서 남달리 어려운 환경, 환난이 계속될 때 지혜 있는 기도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요 기도예요. 환난 날을 감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환난 날을. 저는 그 기도를 하고 그런 환난 날을 감해 주신 걸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환난 날을 감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뭐 병으로, 물질로, 환경으로 어려움이 계속될 때 환난 날을 감해 달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걸 감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잘해야 돼. 반대로 환난 날을 늘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래요. 속상하면 뒷감당도 못하면서 아유 죽었으면 좋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는 않아도 죽을 만큼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속상해도 속상해 살겠네. 아멘 하나는 봐봐. 보통 사람은 속상해 죽겠네 이러죠. 아파서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추워서 죽겠네 이러잖아요. 이제는 그걸 반대로 배고파 살겠네. 속상해 살겠네. 힘들어 살겠네. 죽겠네 그러면 죽을 만큼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하죠? 네. 그런데 죽게 생기면 또 살려달라고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언제는 죽겠네 그러더니. 에? 자, 이게 환난 시대예요. 그다음 자, 환난 시대가 지나면 무슨 시대가 오냐? 천년 시대가 와요. 무슨 시대? 천년 시대. 이는 심판하신 후 천년 동안이에요. 천년 동안. 이걸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고도 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7절 사이에 천년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 나옵니다. 아멘? 천년이라는 단어가 몇 번? 6번 나옵니다. 자, 보세요. 천년 동안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천년이 차도록이 1번 나옵니다. 천년이 차기까지가 1번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천년이 참회가 1번 나옵니다. 그럼 총 몇 번 나와요? 천년이라는 단어가 계시록 20장 1절로 7절 사이에 천년 6번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많은 교단의 목사님들은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천년왕국 없다. 천지 창조 후에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가 다 천년왕국이다.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 이유는 뭐냐? 여기를 깊이 있게 안 보셔서 그래요. 자, 계시록 20장 1절로 7절 읽으면서 천년이라는 단어가 제가 쓴 것 같이 정말 6번 나오는지 한번 보시라고. 자, 읽어주세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두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늑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2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공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누리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를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노로. 아멘. 자, 천년 몇 번 나와요? 6번 맞나요? 제가 잘못 쉬었어요? 정말로 나와요? 나오죠? 1000년 동안이 몇 번? 3번. 1000년이 차도록 1번. 1000년이 차기까지 1번. 1000년이 참에 1번. 그래서 6번. 그러면 1000년 왕국이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1000년 동안이라는 표현은 1년으로부터 시작해서 1000년이 있다는 얘기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000년이 차도록, 1000년이 차기까지, 1000년이 참에 1년부터 시작해서 1000년이 찬다는 얘기죠.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아멘. 자, 그동안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낙원에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려고 예수 믿은 사람 중에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사람은 살아서, 아멘, 살아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 왕국은요, 이 지구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초림의 주로 오실 때는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재림의 주로 오시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다시 오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초림의 주가 오신 목적을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십자가 지러 오신 거. 근데 재림의 주가 오시는 것에 대한 목적을 잘 이해 못 하더라. 주님이 오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다 주님 공중으로 올라가고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에?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할 때는 반드시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경이 증명해야 돼. 내 생각은 아니야. 그렇죠? 내 생각은 아니라는 거지. 성경이지. 그렇죠? 자,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이 땅을 심판하는데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첫째는 믿지 않는 자예요. 두 번째는 잘못 믿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잘못 믿는 사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자, 예수 믿으면서 잘못 믿는 것이 누구냐? 천주교예요, 천주교. 천주교는 예수도 믿는데 무조건 잘못 믿어요. 왜? 성모 마리아를 예수보다 더 생각하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신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과정에서 동정녀 모태가 필요한 거예요. 동정녀가 마리아가 아니라도, 마리아가 못한다고 하면 또 다른 여자를 선택해서라도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정확한 말씀을 하나 했어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하고 마리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적으로 본다면 어머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천주교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거기 절하지 말아야 해요. 그럼 천주교는 예수상, 베드로상, 또 성모 마리아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상을 만들고 경배하나 부처를 만들어 놓고 경배하나 뭐가 달라요? 에? 자, 보세요. 염주와 묵주 뭐가 달라요? 불교에서는 염주를 쓰죠. 그렇죠? 천주교에서는 묵주를 쓴다고.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세워놓고 불교에서는 부처를 세워놓고 또 여름에 덥다고 거기다 물을 머리에다 부어줘요. 부처도 머리에다 붓고 성모 마리아한테도 붓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13절에 보면 인형도 우상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 시대에 보면 집집마다 우상, 인형이 없는 집이 없어. 목사님 집으로 시작해서 주일학교, 학생 집까지.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이 인형을 안고 자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이사야 44장 13절이니까 자, 한번 읽고 가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인형을 만들거나 그걸 자꾸 소중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44장은 거기 지금 우상 얘기를 하면서 인형을 집에 두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13절 읽어봐요. 목공은 집을 늘려지고 붓으로 붓고 대체로 밀고 정기로 구워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거기 나오잖아요.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고. 이사야가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우리 시대에 인형으로 온 집에다가 놓고 우상같이 둘 것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딱 한 구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 구절을 모르니까 목사님 댁에도 집사님 댁에도 장로님 댁에도 주일학생 집에도 전부 인형이야, 인형.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정교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면 우리 삶이 정말 성결되게 살 수 있어요. 성결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너무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런다고 그랬어요. 너무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저는 결혼식 딱 하면 배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유교 풍습이에요. 초상 나면 향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불교 풍습, 유교 풍습이에요. 네? 그런데 다 그렇게 하잖아요. 왜?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 지구 전체를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 읽어줘.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자,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안 믿지 않은 자, 잘못 믿은 사람을 다 심판하고 1000년 왕국은요 믿는 자만 남겨놓는 거예요. 잘 믿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시는 성에 살게 하고, 그 잘 믿은 자가 누구냐? 순교자와 인마진종. 왕을 세워가지고 제사장을 세워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중생한 사람들은 예비처 보호처를 거쳐서 천년왕국 성도들의 진에 들어와서 백성으로 천년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것을 지난 2000년 동안은 딱 봉함을 해놓고 개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주의 재림이 임박하니까 이걸 개봉해서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겨울은 봄을 못 이겨요. 봄을 못 이겨. 어? 봄 못 이기죠? 지금 양달에는요 개나리 꽃 폈어요. 이 꽃샘추위가 개나리 꽃 못 피도록 못해요. 비진리는 진리를 못 막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단이 못 막아요. 사람이 못 막아요. 못 막는 거예요. 못 막는. 시대의 흐름, 계절에 바뀌는 걸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막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건 확실해. 오시는 건 확실해. 언제 온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시는 건 확실해.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시대를 보는 안목이 있으면 그분이 가까이 오시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무딘 사람이라도 이 바람만 뺨에 스쳐도 이게 봄바람인지 겨울바람인지 느낌으로 압니다. 그럴까요? 그렇죠? 자, 그럼 천년시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시대를 천국시대라고 해요. 천국시대. 자, 이 천국시대는 천년 왕국이 끝이 나고 그때부터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여러분, 영원토록이라는 게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느 거 하나도 끝이 나지 않는 게 없는데, 끝이 나지 않는 게 없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해요. 영원토록. 그걸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이걸 천년왕국하고 같이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은 이 시대를 바로 못 보는 사람들. 천년왕국은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지구에 이루어지는 거고, 새 하늘과 새 땅 무궁천국은 하나님 보좌 앞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하나님 폐기하는 거예요. 이 지구가 사라져요. 지구가 사라져.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지구에서 영원히 살 줄 알아. 이 지구가 통째로 녹아진다니까. 녹아져. 그럼 이제 성경을 제가 찾아볼게요. 자, 이사야. 계시록 아니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부터 한번 찾아봐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로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지구가 뜨거운 불에 체질이 녹아져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구는 사라지고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어디를 본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자, 이사야 여기 몇 장이죠? 48장 12절로 13절. 자, 이사야 48장 한번 가봐.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부르라. 나는 주님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 내가 부르면 내가 지은 하늘과 땅이 내가 부르면 일제히 선다는 거예요. 선다는 말이 뭐예요?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어요. 뭐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죠? 지구가 태양을 중심해서 도는데 그걸 공전이라고 하고 스스로 돌고 있으면서 밤낮을 잇는 일 자전이라고 해요. 근데 이사야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면 내가 지은 천지는 설지어다. 이러면 이 지구가 돌고 있다가 기 하고 서버리는 거예요. 지구가 서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구가 서는 순간 이건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뜨거운 불에 체질이 녹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없어진다는데 자꾸 천년왕국하고 무궁천국을 같이 보니까 이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 분은 계시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미래가 자기가 갈 곳도 정확하게 설명 못하는 사람이 계시록을 왜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이드 잘못 만나면 고생하고 돈 내빌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건 다음에 좋은 가이드 만나 또 가면 되는데 이 영적인 가이드는 한 번뿐이야. 왜 하면 안 해요? 이런 기회가 또 오고 또 오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 발 잘못 들이면 지옥이고 한 발 잘못 바로 들이면 천국인 거예요. 네, 천국에 갔다가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어제 그저께 어떤 목사님 놀라운 거, 백보자 심판 때 글쎄 음부에 있는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도 가고 낙원에 있던 사람이 지옥으로도 간다는 거야. 이런 세상에 방송국에서 그리 나왔어. 그런 설교를 방송으로 막 하는 거야. 그분도 계시로 가는 분인데, 야, 그걸 보면서 막 심장이 뛰는 거야. 그럼 낙원과 음부를 뭐하러 분류해? 맞아요, 안 맞아요? 음부에 있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지옥으로 가고 낙원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러는 거예요. 그분은 연옥설을 주장하는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그랬어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찾아봐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또 심판 받나 안 받나?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고, 나는 누구요? 예수를 믿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었어? 영생을 얻었어.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 어디 얘기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 뭐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 그럼 이 심판은 뭘 말하느냐? 백보자 심판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 백보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에 보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낙원에 있는 사람도 행위대로 다시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요 믿음의 행위를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인 행위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이 아주 공개 방송에서 CT에서 나온 얘기예요. CT에서 방송에 나와서.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한평 강도가 무슨 고백을 했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게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평생 강도질한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낙원에 갔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백보자 심판 때 이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을 해서 너 이놈, 너는 평생 강도질 했으니까 너는 부활해가지고 지옥에 가라. 그럼 이 강도가 승복하겠어? 안 하겠어? 뭔 소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보고 낙원에 오고 같이 오자고 해서 같이 왔는데 그럼 예수님이 나한테 사기칠 수 있냐?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강도질했던 사람이 뭘 겁나서 못 들어?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야, 그 나 말 실수한 거야, 너 지옥 가,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짓을 하는지 몰라. 이 책임은 담임 그 목사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더라니까요. 과거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낙원에 간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강도도 구원받았잖아요. 그걸 물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부에 왜 보냈어요? 잘못 믿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음부 보냈는데 그분 말이 베드로서의 말은 예수님이 노아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때 구원받는 사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복음 전했다는 말씀이 있지 거기 구원했다는 말씀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구원이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얼마나 혼선이 오겠어요. 그럼 자 보세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음부에서 부활해가지고 천국에 온다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보고 행위대로 너 지옥에 가라고 하면 승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거기 막 혼란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행위는 믿음의 행위예요.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만약에 그렇게 논한다면 사도행전 16장 31절 지워야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 삭제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행위대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넣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행위대로 구원받으면 아무리 행위대로 구원받아도 나 구원받을 자신 있다 이러는 분 아멘 크게 해봐요. 한 명도 없지. 저도 자신 없어요. 지난날에 지은 죄가 얼마나 큰데. 에? 그래서 행위 구원은 아닌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믿음의 구원이지 무슨 행위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방송에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설교했으면 바로 이제 난리 났을 거야. 여러분, 그분 비방하려고 하는 마음 아니고 우리가 언어가 하나라도 진리로 바로 알아야 된다. 아멘.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낙원에 있던 사람들의 영혼은 백보자 심판 때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 못 가? 천년왕국은 못 가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잘 믿었어도 죽으면 여기는 못 가는 거예요. 왜? 천년왕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서 가는 곳이에요. 자, 계시록 20장 4절 한번 읽어봐요.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뼈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거기 나오죠. 또한 왕래를 살아서. 자, 다 같이 해요.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다니. 할렐루야. 천년 왕국은 살아서 가는 곳이에요. 낙원은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서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환난이 있어도 택한 자의 육체를 구원하시려고 그 날들을 감하신다. 할렐루야. 그럼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살아서 천년 왕국이 끝나면 다 무궁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영원한 종착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하는 거예요. 천국과 천년 왕국을 같이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 글자도 다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자, 천국은 죽어서도 가고 살아서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분 아멘. 자, 눈 번쩍 뜨기 좀 보세요. 자, 지금 이제 이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우리가 지금 양심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으시는 분 아멘. 아무도 동의 안 하시죠? 그러면 언약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환난 시대. 나는 천년 시대 들어왔다. 나는 아무래도 천국이다. 우리 집이 천국이니까. 그건 아니죠.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확하게 어디냐는 거예요. 자, 그럼 환난 시대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율법 시대, 은혜 시대, 환난 시대가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천년 시대는 이제 우리가 내세로 향하는 거니까 그럼 요 세 가지를 놓고 지금 다시 그럼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무슨 시대? 자, 율법 시대. 율법 시대는요. 율법 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믿는 시대예요. 뭐라고요? 오실 메시아. 아멘. 오실 메시아. 자, 여러분은 초림의 주가 오실 걸 믿고 기다리시나요? 아니죠? 그럼 아니라고 하셔야지 왜 꿍꿍꿍꿍 하시는 거야? 율법 시대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믿는 시대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은혜 시대는 뭐냐? 은혜 시대는 오실이 아니고 오신 메시아를 믿는 시대예요. 아니, 믿으면 아멘 해요. 오신이에요, 오신. 오신 메시아. 아멘. 여러분, 육적인 이스라엘이 왜 지금 문제냐? 우리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이 자꾸 육적인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회복 없어요. 천년 왕국이지. 알아들으세요? 어? 자, 육적인 이스라엘은요,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이중적인가 보세요. 여기가 예수가 나신 곳이다. 여기가 예수 십자가 지신 곳이다. 에? 예수가 여기서 부활하셨다. 예수가 여기서 이 산, 감람산 이 산에서 승천하셨다. 말은 이렇게 해서 성지순례로 돈 벌어 처먹으면서 누구 팔아먹어? 예수 팔아먹으면서 실제는 그들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은 제3의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제3의 성전. 제3의 성전을 지금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딜레마가 뭐냐? 제사장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제3의 성전으로 보면 율법 시대인데 지금 유태인들의 딜레마가 뭐냐면 성전도 없고 그들은 모세 오경을 금요일 날부터 안식일 날까지 취하로 그걸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뭘 못 지내? 제사를 못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그러니까 제사를 못 지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양 잡고 소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드려야 되잖아. 근데 말씀만 있지 모세 오경만 있지 제사가 없는 거야. 왜?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으니까. 유태인의 마지막 제사장이 미국에 있는 코헨 신학교 총장 코헨 박사가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제사장이 개종을 해버린 거야. 그분이 목사 됐어.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영원히 제사장이 없는 거야 이제. 왜? 유태인의 율법은 제사장이 아들이 제사장, 제사장 아들이 제사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 제사장이 목사가 돼버렸어. 아들도 다 예수 믿어버려. 제사장 없는 거잖아. 이게 유태인들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성전을 돈 없어서 못 짓는 게 아니에요. 설계도까지 다 나왔어요. 종로 5가에서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막 그 백주년 앞에 큰 강당에서 제3의 성전이라는 영화를 막 돌렸어요. 여기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성전 못 지어. 왜? 성전 지으면 더 문제 생겨. 성전만 덩그러니 있지 제사장이 없으니까 제사를 못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코헨 박사한테 막 협박을 하고 회유도 하지만 그분이 너 나는 예수야 이러니까 여러분 이게 유태인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왜 코헨 박사를 개종을 시켜버렸을까요? 만약에 그 제사장이 개종이 안 됐다면 기독교에는 굉장히 많은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지금도 그럼 율법 시대다고 벗고 우기고 제사 지내면 어떡할 거야? 그런데 마지막 제사장을 딱 개종을 시켜가지고 제사장을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 그래서 율법 시대라고 아무리 우기려고 해도 우길 수가 없어. 이해하셨어요? 제 말 들으니까 일리가 있죠? 저분이 바보 아니에요. 그래서 제3의 성전도 못 짓고 제사장이 없으니까 저도 문제가. 그래서 유태인들은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서 11장을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바울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원가지, 감람나무의 원가지 되는 이스라엘을 꺾어두어서 감람나무 진액이 가지 못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정한 때까지 완악하게 둔다 그래요. 그러나 마지막이 되면 이스라엘의 얼마를 구원한다. 얼마를 구원한다. 이게 로마서 11장이니까 오늘 돌아가시면 로마서 1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은혜 시대는 뭐예요? 오신 메시아를 믿는 시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 시대에는 모두 예수 이름으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 예수 이름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오직 예수야. 예수. 시작도 예수, 진행도 예수, 마치는 것도 예수야. 아멘. 자, 그 다음에 환란 시대. 자, 환란 시대는요, 다시 오실 예수를 믿고 기다리는 시대예요.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대. 준비하는 시대.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돼요. 준비. 그분을 영접하려면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걸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서는 준비하는 게 기름과 등불이라고 한 거예요. 기름과 등불. 기름과 등불이 있어야 재림의 주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해야 된다. 즉 예복이 없이는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죄와 상관없어야 된다. 죄와 상관없어야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환난 시대에 살고 있다면, 자, 그러면 우리는 초림의 주가 오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아멘. 자,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지는 않아요. 오신 메시아를 우리는 마음의 성령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는 나의 구주, 나의 속죄자, 또 증거자.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를 우리는 믿어요. 그 믿음 위에다가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고 준비하는데 이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기름은 뭐다? 등불은 뭐다? 빛나고 깨끗한 예복은 뭐다? 죄와 상관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수학에서 답을 찾으려면 공식을 알아야 되는 것 같이.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율법 시대에는 아까도 설명했죠. 모세 오경이 기준인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기준이 있어요. 말씀의 기준. 그러면 오신 메시아를 믿는 은혜 시대는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란 시대는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율법에서 은혜,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전환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니까 인간이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을 말라기서를 통해서 주님이 보신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양 잡고 소 잡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모였는데 이 강의 1시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양 한 마리씩 다 가져온다고 그러면 저는 강의는 고사하고 양 잡아서 피 묻혀가지고 제사 드리느라고 쥐뿔 강의는 뒷전이야. 그러니까 말라기서에서 이게 얼마나 범패스럽냐. 그 말도 일리는 있다는 거지. 일리는 있지만 말을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에? 자, 그리고 주님도 가만히 보니까 이게 힘들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린 양 한 마리 같이 단번에 돌아가시게 해서 그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 오늘 여기 예수 이름 하나만 딱 가지고 오면 뭐 잡을 필요 없어. 양 잡고 소 잡을 필요 없어. 얼마나 범패스럽지 않아. 맞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이 가져온 양을 여기서 잡으면 여기가 피바다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공로는 감사를 입에서 숨 쉬는 것만큼 해도 다 못 갚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만약에 주님이 야 비둘기 한 마리라도 가져와라. 이게 법이잖아요.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서 폐지한 것은 제사예요, 제사. 다른 거 버린 거 아니에요. 제사법만 폐지한 거야.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된다. 제사법을 폐지했어요. 그걸 폐지하기 위해서 주신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거 다 제사 안 지내도 되는 거야. 안 지내도 되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보세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복음서와 바울서신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를 믿고 기다리고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모인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목적은 첫째, 시대를 보는 안목을 열어주시면 내가 율법 시대인지 지금이 은혜 시대인지 환난 시대인지.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시대가 전환할 때마다 굉장한 변화도 있었지만 부작용도 있었어요. 자, 보세요.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전환할 때 율법 시대 사람들이 은혜 시대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랬죠? 그때 나온 이단이 누구요? 저렇게 나사렛 이단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그다음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전환하는 그 시점에서 나사렛 이단이 나왔는데, 나사렛 이단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게 누구요?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전하면 어찌 내가 핍박을 받으려? 십자가를 전함으로 내가 핍박을 받노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를 전함으로 나사렛 이단이 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해서 나사렛 이단이. 그러면 그 당시 바울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머릿속에 생각했어? 그렇지, 나사렛 이단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바울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시면 빨리 나가세요. 나갈 때 점심값 내고 가세요. 근데 한 분도 없죠.
네? 나사렛 이단이라고 바울을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런데 바울이 잘못된 사람이면 나사렛 이단 소리도 안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은혜 시대에서 환란 시대로 들어올 때도 또 이단 소리가 또 나오는 거야. 선지서와 계시록을 정통으로 전하면 이단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잘못 전하면 이단 소리 안 들어. 왜? 쟤는 잘못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이단 소리 안 들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말을 듣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시대의 변천사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 당시 바울을 정죄했지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아무도 못 막았어요. 그리고 그런 이단 소리를 듣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에베소에 들려서 에베소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고 받지도 못했다. 그때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하니까 성령이 쫙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럼 이 사람이 이단이요? 아니요? 아니라 소리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이 사람이 이단이 아니에요.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환자에게 얹으니까 환자가 낫는다. 바울의 손을 뱀이 물어도 털어버리니까 뱀이 독이 몸에 퍼지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나사렛 이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표예요, 증표. 할렐루야.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환란 시대에,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율법 시대도 아니고 은혜 시대도 아니고 환란 시대. 자, 그럼 들어보세요.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전환될 때 두 부류였어요. 율법 시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혜 시대 사람들이 다 배도자요, 이단이요,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죠? 그런 기독교가 2000년 되니까 세계적인 기독교가 됩니다. 그럼 은혜 시대가 잘못된 걸까요? 율법 시대 사람들이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렇죠? 2000년 동안 은혜 시대 교회가 세계화 되니까 이제 환란 시대에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필요로 하다고 전하니까 이 은혜 시대 사람들이 이 환란 시대를 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지서 계시록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자기 요한계시록 필요 없다고 저한테 하도 역사를 하길래 제가 딱 목사님 성경 좀 줘보세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떼어버립시다. 띨시다. 왜? 필요 없다고 했는데 뭐하러 무겁게 붙이고 다닙니까? 떼어버립시다. 그런데 그래도 그건 아니지 이런.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 필요 없는 성경을 왜 붙여놨겠어요? 필요 없는 성경이라고 말하지만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요한계시록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여러분, 감히 어떻게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책을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 여러분, 무지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눈에 비늘이 덮여 있으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은혜 시대 예수 믿는 사람, 오신 메시아를 영접한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명단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달려갑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거기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교과서입니다. 언어가 하나라도 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필요 없다고? 그럼 왜 성경을 66권이라고 하나요? 성경 어디에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구절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딱 한 절만 있는 말씀.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자, 소리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뒤에 한 번 더 읽어. 21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다음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요, 이건 막 이렇게 읽기만 해도 막 은혜가 돼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막 떨리고 은혜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 영접할 사람. 떨림이 와야 돼요. 자, 우리가 부족과 실수와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살아서 그분을 영접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평생의 소망이요 꿈이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면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서 우리가 율법 시대인지 은혜 시대인지 환난 시대인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맞더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투고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제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관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분별하는데, 분별이라는 말은 분별하고 변론하는 데 이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영적 지도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님이냐 장로님이냐 권사님이냐 집사님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적인 지도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낯이 뛰어난 지도자다 해도 저분이 인정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그분이 인정하지 않은 지도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3대 직분을 가졌던 그런 아주 전무후무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인정하지 않았어. 네가 가지고 있는 직분은 그건 나 인정 안 해. 왜? 나는 사무엘을 선택했어. 너는 버렸어. 자, 권세와 명예와 직분을 다 가진 엘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사무엘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비밀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비밀을 아는 사람. 누구의 비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요한계시록
10장 7절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오늘 이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사람의 비밀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번에 대선을 치르면서 그냥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다 뒤집어 가지고 물고 뜯는 아주 역사에 없는 아주 들어서도 보아서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 너무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누구 뒤든 까뒤집어 가지고 불린 냄새가 안 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대통령 선거 그만했으면 좋겠다. 응? 한 가정을 다 그냥 전 세계에 그냥 난도질하잖아. 껍질을 홀딱 벗겨버리잖아.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비밀을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줄.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목적 첫 번째는 뭐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은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린 분만 아멘 하세요. 나는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렸다. 아멘. 자, 우리가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렸다면 이제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신앙의 정로를 가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은 가서는 안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잘 말씀해요. 그러면 그건 내세 얘기고 금세에는 우리가 술집을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왜 아멘 안 해요? 또 술집 슬슬 가는가 봐. 술집을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도박장을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주신 발이라도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말도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을 배우면 신앙의 정로를 가는 거예요. 정로. 바르게 간다. 바를 정자예요. 자, 이 말씀이 이사야 30장 21절이에요. 자, 다 같이 찾아봐요. 자, 읽으세요.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잡병으로 치우치든지 네 귀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곳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자, 정로라는 말 나오죠. 어떻게 하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앞으로만 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좌우 얘기 나왔어. 자,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어디로 가라? 정로로 가라. 그러면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에도 보면 좌우 얘기 거기도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한번 찾아보세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강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인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깊이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뭐로 가지 마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어디로 가? 앞으로만 가라. 앞으로 순산을 향해 갑시다. 앞으로. 자, 결국 앞으로 갈 때 요단이 갈라졌고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리고가 무너졌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이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이 뒤로 돌아가려던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려던 사람은 전부 광야에서 뭐가 되고 말았어? 시체가 되고 말았어. 자, 그래서 오늘 이 좌우 사람에게 인정과 사정, 형편과 처지에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에 무슨 얘기하냐? 주의 재림 때에는 뒤로 물러서지 마라. 뒤로 물러서지 마라. 자,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니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에 요단강 같은 난제, 여리고 같은 장벽, 또 가나안 칠족석 같은 대적이 있어도 좌로나 우로나 그리고 뒤로 돌아서지 말고 앞으로만 가야 돼요. 이 앞으로라는 말이 뭐예요? 율법 시대에서는 은혜 시대로, 은혜 시대에서는 환난 시대로, 환난 시대에서는 천년 시대로.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천년 시대에서는 무궁 시대로. 이게 자꾸 앞으로 가야 구원의 길인 거예요. 아멘. 히브리 민족이 애굽으로 뒤돌아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뒤돌아가자고 말하고 마음 먹고 생각만 해도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됐어요. 자,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이 아까 환난 시대라고 하면 환난 시대에 맞는 말씀, 환난 시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자꾸 좌로나 우로나 인정, 사정, 형편, 처지 이런 걸 자꾸 따지는 거예요. 이래서 맞기는 맞는데 그렇게 아직 못해 이러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맞기는 맞는데 그렇게 못해. 그렇게는 못해 아직은.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주었을 때가 기회인 거예요. 내 앞에 어떤 현실이 닥친 게 기회지 그걸 모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건넌 사람 또 다시 돌아가서 요단강 안 건너는 거야. 홍해가 앞에 있을 때 홍해 건넌 사람 다시 못 건너가는 거야. 건너간 사람도 없고 건너가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광야에서 다 없애버려. 우리는 환난 시대라고 해서 은혜 시대로 돌아가면 안 돼.
그래서 바울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고 핍박을 받아도 바울이 율법 시대로 돌아가지 않았어. 알아들으셨어요? 율법 시대로 바울이 돌아가면 뭐 손뼉 치고 대환영을 하겠지. 그러나 바울의 인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님이 은혜시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는데 고난이 있다고 율법시대로 돌아간다면 그 세운 주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아멘. 저도 선지서 계시록 안 하면 나 은혜시대에서 총회장 해먹으면서 대우받아요. 하는 데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사랑으로 쉑쉑거리고 다니고, 그리고 병고치는 몇 번째 몇 주전에 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받을지어다. 내가 이런 거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요? 그럼 바로 낫는 거야. 몇 번째 줄에 앉은 체크무늬 인 사람 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니 방언 터질지어다. 그럼 와다다다다다 이래. 그럼 사람 줄 서도 따라다니면 나 대접받고 좋은 차 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비밀을 깨우쳐 준 건 그런 짓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진리를 전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진리를 전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혼자서 오전에 강의 2시간, 오후에 강의 2시간, 4시간 하는 거 쉬운 거 아니야. 그것도 원고 한 장도 없이. 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지어다. 제가 돈 밝히고 먹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돌아다녔으면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혜 안 주셔. 안 주셔. 돈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으면 되지. 이러면 아멘 나도 안 하고 사는데 지장도 있으면서 또 아멘도 안 하는 거 그랬어요. 따라왔어요. 돈 없어도 주님만 믿으면 사는데 지장 없게 하신다. 저는 청년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 덜쳐서 그런데, 야 이놈아, 예수 믿으면 예수가 밥 주고 옷 주냐? 그럼 내가 도망가면서 나는요 예수님이 밥 주고 옷 주고 자동차 주고 다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래요. 그럼 막 나는 달리기를 못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달리기 선수라서 이 사정 반경 안에서 그런 말 하면 잡아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정거리를 벗어나갖고 저는요 예수가 밥 주고 옷 주고 다 그런 삶을 살래요. 그렇게 했더니 나 오늘 가봉에 여기서 옷 생겨갖고 가봉에. 가봉이 뭔지도 모르지.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할렐루야. 나는 청년 때부터 막 그렇게 했더니 근데 우리 집 사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자. 그분이 주시는 대로 살면 되지. 밥 주면 밥 먹고 옷 주면 옷 입고 안 주면 가만히 있으면 돼. 나는 안 주면 가만히 있어. 목사님 왜 안 움직이세요? 돈 없어? 그럼 얘기하시죠. 그걸 얘기해야 하냐? 나는 돈 안 주고 뭐 움직일 데 없으면 가만히 앉아서 책만 보고 기도만 해. 신앙의 정로. 좌로가도 안 되고 우로가. 이게 뭐 사람이요 제일 약한 게 뭔지 아세요? 인정과 사정이야. 팔이 안으로 굽는다잖아. 그래서 가장 우리가 매이는 게 뭐냐면 이 가족이라는 제도 때문에. 가족. 그래서 이 가족 때문에 문제되는 사람 위해서 미가서 7장 1절로 6절에 말씀을 했어.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입의 문을 지키고
마지막 때는 딸하고 며느리가 네 원수다. 네 가족이 다 원수다. 이렇게 나왔어. 자, 한번 읽어봐요. 재앙이가 나여 나는 여름 휴가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것 같아서 먹을 성의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불법으로 악을 부지런히 어? 됐어? 자, 보세요. 아들이 아비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공부를 못해도
아멘. 봐, 나오잖아. 자,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는 영육 구원을 얘기했어요. 아멘.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도, 마태복음 24장 21절도 22절도 영육 구원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택한 자의 육체를 구원한다. 그럼 과거에 영육 구원 받은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에녹이 구원을 받았고 엘리야가 영육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목적의 영과 육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영도, 육도, 혼도 함께 구원받는 은총이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연차는